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아주 중요하고 가슴 뛰는 주제는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세 가지 포인트를 통해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멜렉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여호수아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아멜렉과 싸웠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이 산 꼭대기에서 놀라운 영적 원리가 발견됩니다.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서는 끝까지 손을 들고 있을 수 없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렸습니다. 결국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자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전쟁이 끝난 후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니시, 즉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포기하지 않는 중보 기도에 있었습니다. 중보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과 훌처럼 서로의 기도에 손을 붙들어주는 동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중보 기도의 실제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여 큰 진노를 샀을 때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서 22장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멸망하지 않게 할 단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중보자를 찾지 못하셨고 결국 분노를 쏟으시며 심판하시고 말았습니다.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기도, 그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성경은 이 기도의 능력을 수없이 증언합니다. 헤롯 왕에게 잡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을 때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덕분에 조카 롯은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월절 규례를 어긴 백성들을 위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백성을 고치셨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외에도 에스라, 다니엘, 그리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대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중보 기도는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사역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보 기도는 곧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그 자체가 영적인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무장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19절은 정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는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선이자 영적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무너진 성벽의 틈을 막아설 때 그곳에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 그리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이웃을 위해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어 올리는 든든한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